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우리 가정의 진정한 돌봄과 그리고 진정한 기쁨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런 설교 강단에 있어서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많은 강단에서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는 곳도 있죠. 그러나 많은 곳에서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을 볼 때 좀 안타까움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라, 복종하라라는 말에 거부감을 가지기 때문에 더 편안하고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할지 모르지만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을 피해가는 것을 볼 때 마음 안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을 준행하라 이렇게 나오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그런데 영어 성경 NLT 성경에 보면 이게 오베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순종과 더불어 복종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넘어 복종하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과 철저한 복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런 말을 어려워합니다. 그 어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 자유에 대한 개념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란 건 이런 거죠. 자기 결정권,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외부로부터의 간섭이 없는 상태, 자유, 그런 의미를 갖죠. 이런 자유를 원하고 찾는 이들에게 어떤 나의 생각을 제한하고 복종하라, 순종하라, 나의 자유를 간섭하고 제한하는 이런 말은 이런 자유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굉장히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의 오해를 풀어가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로 나아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 제한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모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념의 자유와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자유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에는 자기 결정권의 제한이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참된 자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 한 예를 들면서 설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를 키우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자녀가 한 중학생쯤 된 것입니다. 중학생쯤 돼서 뭐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중2잖아요. 그렇죠? 한 중2쯤 됐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중2짜리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이러는 겁니다. 엄마, 나 이제 클 만큼 컸고 알 만큼 알고 이제 좀 나도 힘이 있고 하니까 나 집 나갈게. 집 나가서 내 맘대로 돈 벌고 그리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도 내 자유를 찾아 내 맘대로 해볼게. 내가 능력 있게 내가 가서 일해서 돈 벌고 그래서 술도 좀 마시고
흡연도 좀 하고 내가 내 자유를 찾아 마음대로 하면서 살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어머니라면 그 자녀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그래, 나가서 잘 해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겠죠. 아마 그 자유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것입니다.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는 아직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 너는 어머니의 말과 아버지의 말을 따라 행하면서 살아라, 내 말대로 아직 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왜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나도 이제 엄마보다도 키가 크고 그리고 내가 뭔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자유를 제한하지?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부모된 어머니와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유의 제한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죠. 이 자녀가 자유를 찾아서 밖으로 나갔을 때 겪게 될 상황을, 그 자녀가 모르는 그 밖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의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죠. 나가면 자유를 찾는다고 나갔지만 그 어린아이, 어린 생명을 집어삼키고자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은 자들, 이리떼 같은 자들이 집어먹으려고 삼키고 있는 그런 험난한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죠. 돈 벌고 잘 살 것 같지만 그 인력을 착취당하거나 고생만 하다가 시간만 버리고 상처만 받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자녀의 자유를 제한할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사랑하여 그 자녀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품어주는 은혜의 영역이 될 것입니다. 잔소리를 듣고 왜 부모가 왜 내 자유를 제한하지? 라고 듣기 싫어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그 자녀는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를 집어삼키고 그를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의 인권을 앗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녀는 자유가 억압당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불쾌하고 너무나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테두리 안에 있을 때 그 자녀는 가장 안전함을 느끼고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가장 큰 보호함을 느끼고 가장 큰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예전의 시절을 돌이켜보면 세상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이, 어머님이 따뜻하게 지어주던 밥만 먹고 친구들과 놀던 시절이 좋았던 그때가 어찌 보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고 귀한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러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종하라, 그 말씀을 준행하라, 그 말씀을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 왜 내 맘대로 좀 뜻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나라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돌봄 속에서 오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함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품어주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크리스찬 교회라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준행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에 자유가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펼친 인생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어떤 쾌락과 어떤 부요함과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표를 향해 가면 그것이 정말 훨훨 날아가는 자유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의 자유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자유엔 그 자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자유의 끝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종이라는 게 뭐예요? 복종. 종이라는 것은 순종, 종이라는 것은 복종하는 것은 무엇에 복종하는 것이냐? 죄에 복종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벗어나서 그것에 매여 복종하며 살아가는 자의 끝은 사망에 이르고, 그러나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복종하는 종으로 나아가는 자는 의에 이를 것이라. 곧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철없는 우리는 내 자유를 왜 제한하는 하나님, 나 내 맘대로 나가면 그냥 내가 원하는 인생 폼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의 끝은, 하나님 없이 그렇게 나아가는 그것의 끝은 결국에 그것이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복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순종의 영이 되면, 복종의 영이 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귀로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까지 와닿는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그것이 우리의 자유의 제한이 아니라 그 준행하는, 그 복종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 것이요. 뭐예요? 참 자유를 누릴 것이요, 참 기쁨을 누릴 것이요, 참 보호를 받을 것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준행한다라는 이 말, 준행하면 살리라는 이 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야라는 말은 당연히 단순히 숨쉬다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생존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속뜻으로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풍성해진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 살다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내가 위험을 겪었는데 그 위험이 비껴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이 땅에서 내 삶이 풍요로워진 삶, 그 테두리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삶, 그 테두리 울타리 안에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 회복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가 살 것이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칠 것이요,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너희는 기뻐할 것이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찬양할 것이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감사할 것이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예배할 것이요, 너희가 살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가운데 이 순종과 복종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언약적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지극한 돌봄을 받는 은혜의 방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복종해라 복종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자녀의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야 그 자녀가 가장 행복한 삶을 끝까지 살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그 부모의 사랑과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준행하라, 순종하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말이 거부감, 내 자유를 제한하는 거북스러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울타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또 이곳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또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 단어 쪼개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의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듣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속뜻으로는요, 단순히 우리의 귀에 들리는 어떤 청각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귀에 들린 말씀이, 이 소리가 통과하여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와닿아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내적 상태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귀로 내가 듣고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들린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와 그 말씀이 자리를 잡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무릎 꿇는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낸 그러한 상태를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듣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는 순간에 우리 안에 믿음을 낳고 그 믿음은 다시 순종을 낳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귀로 들린 게 아니라 귀로 들려서 내 마음판에 와닿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이고, 그 믿음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내가 살 것이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의 지적 탐구나 지적 충족을 위해서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 살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예수님 지금 살아서 여기서 이렇게, 제가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현현하셔서 얘기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귀 기울이지 않겠어요? 뭐라고 하시나?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나? 여태까지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 기울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인간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는 계획에는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지나가는 말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에 맴도는 말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심령에 강하게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들리면 진짜 내 영혼을 살린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의 이 예배 연장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것이죠. 말씀을 갈망하는 것이죠. 내 닫혀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죽어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분노하고 사랑 없이 살았던 나, 그러나 다시 불러주셔서 나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들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서 내 마음을 강타하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변화를 넘어가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넘어진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소망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나의 닫혀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닫혀있는 마음 열어주세요.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말씀이 내 마음판에 와 심겨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한 주간 동안 내 생각과 내 목적으로 또 세상의 소리에 혼잡한 마음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정말 세상 가운데 찌들어 있다 보면요, 어쩔 때는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리는 것도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세상 가운데 혼선된 소리가 너무나 지배되고 있으니까 그 영이 혼란하여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한국말 하고 있는데 외국어 듣는 것처럼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들린다고 할지라도 내 뜻과 내 계획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음성이 튕겨져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살아날 방법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회복의 여지가 없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살림을 받고 건짐을 받고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통과하여 내 심령에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 내 마음을 운용하고 내 삶을 작동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신다고 약속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엉망으로 살다 보니 세상의 소리에 기웃기웃거리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 내 자유함을 표현하며 뭔가 성공할 것 같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다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갈망도 안 되고 들리지도 않고 엉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도 아까 찬양 그 고백하더라고요.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 열어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말씀이 들어갔을 때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피폐해진 영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들리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데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요. 다른데 우리 인생에 자유가 없다고요. 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난 곳에 진정한 기쁨이 없다고요. 어디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 건드리기 시작할 때만 소망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교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들 이렇게 예배로 이렇게 인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끌고 왔어도 칭찬받을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내면서 왔어도 잘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자녀의 귀가 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그는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위기의 때마다, 고통의 때마다, 문제를 직면했을 때마다, 거친 파도가 그의 인생에 덮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건지는 은혜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욕심과 인간적인 자유를 채우기 위해서 아이들을 울타리 밖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안으로 들여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다가올 수 있는 곳, 예배의 자리, 말씀이 흐르는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들리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들린다면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우리 앞서 나눴던 준행하라. 들렸다면, 그 말씀이 마음판에 와닿았다면 그것을 준행하라, 복종하라, 실천하라. 그런데 특별히 문법적인 부분을 한번 보면 우리는 이 준행하라는 말이 완료형 동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지만 이 명령의 문맥 속에서 보면 지켜서 행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료된 명령만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행하라. 어떻게 준행하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단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와 아니오를 구분해서 선택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아멘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주님 알겠습니다 아니요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라 하셨는지, 뭘 하지 말라 하셨는지 예 아니오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순종하는 훈련을 할 때 그들은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 관계가, 그 진리가 그 안에 있을 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신다라고 하신 것, 그 울타리 안에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준행하는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 구성원 서로 안에서도요, 이런 은혜의 자리로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해야 돼요. 서로 가족 구성원이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개인의 자유에 해당하는, 개인의 욕심에 해당하는 말을 설파하며 하와가 아담을 꼬시듯 그렇게 여러분의 영을 혼란하게, 가정의 영을 혼란하게 만들 때 가정의 믿음의 가장, 믿음의 리더는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잠깐 이 이야기를 멈추자. 그리고 다시 생각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 하나님 지금 들으시는데 이러한 말을 멈추고 우리 생각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그 방향에 순종하는 입술을 회복하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가정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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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집에서도요, 저도 그럴 때도 있고, 때로는 인간의 죄성의 본능을 따라 툭 튀어나온 말이 하나님과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을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마음대로 말하고 있는 순간 제가 그렇게 놀랄 때도 있고, 또 가족 구성원의 누군가가 한 명밖에 없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의 말로, 인간의 말로 한 것 같으니 스탑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조정하자. 그런 말을 할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어떻게 이렇게 맨날 살아? 왜 이렇게 자유를 제한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들어갈 때 자유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풍성해 하신 은혜는 그곳에 있다고요. 내 자유를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를 선택하는 복종 가운데, 그 말씀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자유가 있던, 하나님의 돌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때로는 인간의 죄성의 본능을 따라 나오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지혜롭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보자. 그 말은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거다 이야기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했던 그 모든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리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들이라면 기꺼이 옳은 소리하고 따박따박 말하는 성격이어서가 아니라 그 옆 사람의 영혼과 공동체의 영을 생각하여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 삶을 바꿔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준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살리시고 건지시고 위로하시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자유를 매일 누리는 교회와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자는, 구원받은 자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며 살아간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즐겁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그 울타리의 기쁨을 알면요,
그 울타리에 있는 게 돌봄이고 행복하다는 걸 알면 이제 말씀 듣는 게 즐겁고, 말씀을 듣고 싶고, 예배에 나오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주님 말씀하는 대로 내 발을 띄고 내 손을 떼어서 움직여 보고 싶고, 그런 기쁨의 마음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원의 마음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고집이 다 꺾이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말하는 그런 헛된 지혜와 헛된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예전에는 귀가 쫑긋했을지라도 지금은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 말씀이 오히려 어지럽고 복잡하고 듣기 싫고 거부감이 생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잃어버렸던 소망이 회복되고, 무너졌던 내 삶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용기를 얻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듣고 준행하라. 듣고 준행하라.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다 정리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그것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 울타리 안에서 살아라. 내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들, 우리 교회 가정들, 영적 식구들,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그 말씀을 철저히 듣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지고 키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키우시는 자녀, 하나님이 리드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살리시는 부모, 하나님이 키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리드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살리시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직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목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부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